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또 한 주 시작하며 월요일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새벽 은혜를 주세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한 주 주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8절입니다. 금주 말씀은 직분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직분을 입은 자. 이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직분에 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직분을 맡죠. 직분 앞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지난주에 읽은 3장을 보면 일꾼들이 나옵니다. 일꾼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일꾼들. 근데 일꾼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우면 직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 4장을 여러분 한 10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 직분이 뭔지를 좀 잘 배우고 저희 교회가 창립주의를 맞으면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성경대로 감당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이란 뜻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아포스톨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통점은 뭐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교회 올 때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직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그렇게 있죠. 그다음에 또 다른 직분들이 있죠. 그 안에서 사역들. 그러면 우리가 왜 오는가? 그걸로 섬기려고 온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예수님 정신은 뭐냐? 서비스라는 것이죠. 서비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와갖고 누구에게 서비스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성도들 잘 섬기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 그걸 가지고 그 일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이 직분을 제가 입은 자라 그랬잖아요. 직분은 뭐냐면 4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뭐예요?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직분을. 옛 단어 가져라 이게 아니라 직분을 입혀주셨대요.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걸 입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 마음이 뭐냐면 긍휼하심을 가지고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긍휼하심. 긍휼에는 뭐가 있죠? 용서하심, 품어주심. 그다음에 우리를 아끼시고 눈물로 우리가 되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직분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귀하게 이걸 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면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단어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도가 뭐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보냄을 받은 아파스텔.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걸 입혀주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이거 못해, 힘들어, 어려워 그런 것도 있지만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그리고 우린 늘 부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져야 될 자세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낙심을 하냐면요.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직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직분 맡은 것도 이렇게 인정해야죠. 나도 부족한데 입혀주셨으니까 저분도 입혀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내가 조건이 되고 입으려 그러면요 못 입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유 조건이 안 돼서요. 저는 아직 때가 안 돼서요. 그럼 평생 못 입어요. 긍휼함으로 입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입은 자는 2절. 여러분, 숨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게 뒤에 숨겨졌어. 부끄럽게. 무대 있죠, 무대. 무대 뒤에를 보면은요, 다 지저분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2층인데 통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앞쪽이 강대상인 것 같아요. 예배당 들어가서는 멋진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뒤에 유리로 다 보여요. 저녁에 불 켜면. 아, 뒤에 저렇게 막아서 했구나. 그 뭐예요? 뒤에 부끄러운 거 다 숨겨놓은 거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런 부끄러움이, 숨겨놓은 부끄러움이 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숨겨놓은 부끄러움. 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모든 부분들이 부끄러움이 없이, 그럼 속임으로 하지 말래요. 그걸 잘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속임수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만 와가지고 한다든지, 보이는 자리에만 쓴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클리어해지고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어. 근데 애가 반장이야. 다니면서 헛소리를 해. 내 생각엔 말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시켰는데 이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혼잡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진리를 나타내랍니다. 오직 진리. 직분을 주신 이유는, 야, 저분을 보면, 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네. 진리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낸다거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 이게.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쏘김없이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라. 직분자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맡으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를 추천하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가는데 조그만 교회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상가교회, 아주 작은 교회는 전도사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목사님들끼리 전화를 해서 좀 추천 좀 해줘, 누구 보내줘. 그러면 친구 목사님 자녀라도 받는다고요. 없으니까. 근데 큰 교회 가려면요, 추천서를 갖고 가더라고요. 제가 추천서를 받아봤더니요, 추천서 써줄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 교회를 알아야 되고, 추천서, 야, 이거 교회 가는데 추천서도 받아야 돼? 서류 많이 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직분을 맡을 때는 누가 본인 스스로 추천하려는 거야. 근데 양심을 따라 내가 이거 할 만한지, 진짜로 나 이거 못할 만한지 스스로, 하나님, 제가 이거 감당하기엔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는 감당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추천하라. 뭐에 따라? 양심, 욕심이 아니라. 그럼 추천은 내가 있지만 그 뽑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른 자세로 직분을 입으라.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다. 그러면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니 벗기실 때도 하나님이 벗기시겠죠. 그러니까 직분을요, 우리는 한 번 입으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벗기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입혀주시고 벗기신다. 여러분, 사울 있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입히실 때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울이 아니에요, 난 부족한 자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특히 베냐민 지파에도 가장 작은 자예요. 뭐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사무엘을 통해. 근데 그 옷 입고 제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치죠. 광인이 되고 나중에 벗기시는데 정말 안타깝게 죽지 않습니까? 벗기는 것도 되게 힘들어. 입힐 때는 영광인데요. 여러분들이 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배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신 이유는 뭐냐? 주신 이유는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도 장로가 되셨는데 오래된 얘기죠, 뭐. 그럼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안 하신다고 그러는 분들.
그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장로하면 복받아. 이직분 받으면 복받아. 그 옛날엔 다 복받으려고. 뭐 로또인가. 근데 지난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이 아니죠. 뭐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감당하게 막 능력을 부어주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 여러분 직분을 맡겼는데 더 가난해질 수도 있잖아요. 병들고. 제가 예전에 눈을 수술하려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일원동의 삼성병원에 눈물관이 끊어져 갖고 근데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늘 그때가 생각이 나요. 눈 다친 분들이 다 와갖고 있는데 그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 강남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 권사님이래요. 그런데 그 눈 아픈 분들 전도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권사를 주셨으면 뭐 건강도 주시고 좋은 거 주셔야 되는데 왜 병을 주셨나? 근데 가서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직분에 맞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 직분이 없으면 복음을 안 전했을 텐데 그래도 그 직분을 주셔서 야 복음 전하는 마음 얹어 주셔서 망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주신 걸 세상 물질로 이런 걸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런 거죠. 어제도 보니까 새 가족이 몇 분 오셨어요. 11시 예배. 근데 그분들이 아멘 아멘 크게 하시더라고. 그럼 저는 보면서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직분 주신 이유는 뭐다? 복음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붙잡으십시오.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겐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누구나 다 이걸 보고 듣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상 잡신들에게 매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마음이 혼미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다고. 이걸 수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 전파하는데 마음이 혼미한 자가 없게 하옵소서. 요즘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은요 혼미해지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광고 하나 이렇게 봤더니 일본 만화 만든 영화 있더라고요. 머릿속에 뭐 기생충 같은 게 들어가서 머리가 갈라지면서 막 일본 만화 보고 나면 막 혼미해져.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게임을 오래 하잖아요. 혼미해져. 여러분이 돈 생각만 오래 하잖아요. 그 세상 신이라니까요 그게 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내가 짧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게 한 번에 들어가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엔 전하고 혼미하지 계속해서 이길 수 있게끔. 그 마지막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이걸 전하기 위해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직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 이게 빛나고 있는가. 그 5절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우리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왜 주셨나? 예수님 전파하라고. 그건 나 때문에 예수님 전파된 거 있나? 지난번에 연회가 있어서 갔죠. 연회가 있어서 가갖고 쉬는 시간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다니시면서 처음 보는데 인사합니다. 그러더니 누굴 데리고 왔어요. 누구 봤더니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본인이 인사시키고 있어. 그러더니 알죠? 꼭 찍으세요. 장로님인데 보기 되게 안 좋더라고요 진짜. 그분 뭐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거기 뭐 표밭으로 보인 거죠. 장로 왜 하나?
내가 연예에 갈 수 있는 연예조 대표 정도 되면 야, 그 자리 가서 이런 거 해야지. 그런 거죠. 그분도 뭐 정치하나 보지. 나는 주신 직분을 갖고 뭐 하나. 예전에 저희 교회 처음에 교회 주소록을 만들었다고요. 교회 주소록. 왜 교회들마다 다 주소록 만드니까. 부목사 할 때 그게 일이잖아요. 사진 찍고 수첩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고 누구 하나 빠지면 난리 나고. 옛날에는 다 인쇄소에 가서 직접 했잖아요. 그러면 연초가 되면 달력 만들고 주소록 만들고 수첩 만들고 그런 게 일이었다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도 만들었죠. 그랬더니 그 주소록을 갖고 뭐 다단계 물건 파는 분이 새가족한테 물건 파시더구만. 저는 몰랐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야 이게 이런 통로로 그럼 그분들이 교회 올까요? 안 오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주소록을 없애버렸습니다. 아, 이 주소록도 이렇게 쓰는 분이 있구나. 아, 복음 전파의 도구로만 써야 되는데 카톡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얘기만 해야 돼. 예수 얘기. 어디 간 거, 먹은 거, 논 거 그거 올리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뭐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목사님 또 그런 얘기 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다 폐쇄해야 돼. 교회가 12년이 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 외에는 다 닫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통로인가? 자, 보세요. 제가 목회해도 그런 걸 닫고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통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닫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왜 내 삶이 자꾸 닫히는가? 근데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야. 그러면 열어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쟤는 해주면 야, 어떻게 복음만 전해? 다른 거 안 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죠. 그 다음에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났죠. 모세가 그랬더니 얼굴에 빛이 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얼굴 형상이 자기 얼굴에 온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수건을 가지고 가렸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이 내 얼굴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 그래서 직분을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하고 있으면 밝아져. 기뻐.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해.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생각나는 분들. 저도 신학하는데 부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다 부정이야. 근데 어떤 분이 있으면 막 마음이 너무 맑아져. 어떤 목사님하고 있으면 막 되게 밝아지고. 근데 이분하고 있으면 염세적이야. 그리고 막 정치적이야. 막. 그 옆에 가기 싫잖아요. 그 직분 맡은 자는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광채의 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전부 뭐예요? 마음에 관한 얘기.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그러면 직분은 뭔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잘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이건 보배래요, 보배. 근데 우린 질그릇이래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 나를 질그릇 만드는 보배 그릇 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신학교에 가서 야 내가 목사가 된대 그러면 제 신학교 입학할 때 꿈이 두 가지였습니다. 학문함과 그 다음에 이 현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현장만 하잖아요. 그런데 학문도 하자. 그래서 이걸 좀 균형을 이루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지. 그 뭐예요? 나를 자꾸 보배로운 그릇 만들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애들을 귀하게 공부시키고 뭐 이게 귀하게 만들라 그래. 이 보배 그릇처럼 그릇을 만들라 그러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별볼일 없는 그릇인데도 그 안에 황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귀해지겠죠. 저 어려 클 때에 1월 2일, 1월 1일, 2일, 3일은 명절 연휴로 쉬었잖아요. 근데 1월 1일 날 저희 이씨 집안이 그 마을 전체에 삽니다. 그럼 선산 지키는 그 할아버지 집부터 해서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린다고요.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항렬대로. 저희 큰아버지 집에 한 오후쯤 갔어요. 저희 큰아버지보다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갔더니 깡냉이 장사 그 아저씨가 고물 장사가 지나가는데 밖에 냄비가 있었어요. 화장실 옆에. 겉으로 보니까 금색으로 된 냄비인데 그게 있지를 않아요. 열었더니 똥이 들어있어요. 누가 똥 싸놓은 거야 거기에. 1970년대거든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그 리어카에다 던지다가 똥이 팍 퍼져가지고. 왜 그래요? 그릇에다 뭘 담아놨어요? 보배롭지 못한 거. 그게 충격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그래서 그 냄비 모양으로 된 걸 보면 좀 밥을 못 먹겠어요 아직도. 막 이런 충격. 그래서 직분이란 뭐냐? 그릇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용물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용물. 그래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그릇에 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애들 기도할 때 자꾸 그릇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안에 보배를 담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속 여러분도 뭐 툭 쳤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멋진 지나가다 보면 야,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옷도 잘 입고. 근데 대화하는 거 보면 욕만 나와. 여자분인데 되게 근사해.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막 야, 어떻게 저런 게 얘기를 하냐. 근데 여기 되게 부족한 분 같아. 근데 그 안에서 나 귀한 얘기가 나오고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고 이 보배를 담으라는 거예요. 직분 맡은 자는. 그리고 직분 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편안한 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무지 많대요. 그 다음에 억울한 일 당하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전한다고 다 알아듣나? 여러분 나만 혼자 그거 한다고 다 인정해 주나? 그 우겨싸임을 당해요. 답답한 일 당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구절을 보니 박해를 당해. 박해. 그리고 버림받아야죠. 거꾸로 뚫림 당한대요. 쓸만하면 자빠지고 누가 와서 잡아뜨리고 그 도망하면 또 잡아가고. 다윗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요셉이 사방으로 형들이 다 갖다가 팔고 갔더니 억울하게 야 이거 미투 사건이 되어 감옥 가고 도와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회복시키시잖아요. 직분을 맡으면 이게 좋은 일이구나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좋은 일 생기지 않는다. 직분 맡아서. 근데 직분 맡아서 세상적으로 좋은 일 생기면 잘못 맡은 거죠. 그 직분 때문에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근데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보배다. 그래서 못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래서 이걸 통해 뭘 경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그걸 통해 예수님도 이렇게 힘드셨나 보다.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가는데 눈물이 나. 주님도 이렇게 힘드셨나 보다. 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면 좋을까? 신학교 1학년 때 영화를 틀어줬어요. 라스트 템테이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죠. 뛰어내려. 너 뛰어내릴 수 있잖아. 그리고 저기 마리아랑 도망가. 그래서 마리아랑 도망가 갖고 결혼해서 사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눈을 딱 떴는데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냥 숨을 거두세요. 예수님 마지막 유혹이 뭐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야. 너 뛰어내릴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그리고 하늘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늘을 봐요. 아, 저 예수님이 그때 보셨던 하늘이지. 저도 신학교 갔는데 때려치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다. 그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1학년 때 도망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1년만 더 해보지. 2학년 때 도망가야 되는데 3학년 때 어느 층 되니까 도망갈 타이밍을 놓쳤네. 교회 봉사를 갔는데 이때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을 보는 거죠. 예수님도 이기셨는데 되게 힘드셨겠다. 전도사 때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 취급 못 당할 때도 되게 많고 내가 내 느끼기에 되게 억울하고. 근데 뭐예요? 안에 보배를 담았으니까 주님도 이렇게 당하셨겠지.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예수만 경험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그걸 하면서 막 스타가 되어지고 막 세상 사람 경험하는 거야.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몸이 나갔는데 병이 들었는데 이걸 못하겠는데 주님도 이런 마음으로 하셨겠구나. 이런 거. 지금은 거의 없죠. 근데 저희 이끌 때는 평생 밥하신 분이 있었어. 평생 밥하신 분. 저 어려 클 때 교회는요, 서울에 있는데 70년대 주방이 교회 밖에 있었어요. 큰 돌 넣고 그 다음에 손 넣고 국수 끓여가지고 밥 줬거든요. 그걸 돌아가실 때까지 하신 할머니 있습니다. 권사. 맨날 흰 양복 입고 일용이 할머니처럼. 다음 세대, 우리 엄마 세대가 저희 어머니도 치매 올 때까지 밥을 했거든요. 주일이면 새벽 4시에 나가. 그리고 교회 밥을 안 쳐놔, 새벽 예배를 하면. 그리고 와서 옷 갈아입고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끝나면 유치부 애들 다 태우고 와. 그럼 가서 밥 차리고 끝나면 또 설거지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까지 저녁 예배 또 드리고 치매 오실 때까지 했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배고파도 안 되고 늘 오후는 또 닭이 일정들이 있잖아. 근데 이걸 통해 전부 예수의 죽음만 경험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먼저 죽음을 경험하라는 거야. 예수의 죽음을. 그러면 나중에 예수의 생명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늘 예수의 생명 먼저 경험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하세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나 보다. 정말 다 포기하는 단계가 오면요. 신기하게 살려주셔. 놀랍게. 목회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 그러면 나중에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더라. 그게 직분 맡은 자들의 기쁨인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항상 죽음에 넘겨진대요. 항상. 어제는 집에 갔더니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요즘은 서 있으면요, 막 몸이 아파요. 그럼 새벽에 또 일어날 힘을 주시고 언젠가 이거 하다 끝나겠지 뭐. 난 이 일 하려고 부르신 거니까. 그러면 저 돌보지 못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돌보지 못하는 일. 정말 24시간 교회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돌봐주나? 그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죠. 이 은혜 아래 거하는 거.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한대요. 직분을 진짜 깊이 감당하면요. 내 안에 사망만 역사해. 다 죽을 일이야. 그 연애를 가잖아요. 1년에 한 번. 목사님들이 얼마나 빨리 늙는지. 청년도에 저분 머리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네. 저렇게 늙었어? 그러겠죠. 남들도 저한테 그러겠죠. 남들도. 제가 97학번 동기를 진짜 한 30년 만인가 만났더니 너 왜 이렇게 늙었냐? 형보다 더 늙은 것 같아.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보게. 야, 이런 거죠. 사망이 우리 안의 역사예요. 사망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늘 표정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워. 다윗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감당하려고 바울이. 그럼 내가 사망을 감당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내가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대상이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자, 이 부분을 조금 잘 풀어드릴게요. 군인이 있죠. 군대에 가면은요, 군복을 입혀줍니다. 그게 뭐예요? 직분. 계급장 이런 거 다 띄고 일단 군복을 입어. 그럼 뭐예요? 나라 지키는 일 하는 거죠. 계급이 올라가도 죽을 것 같아. 한겨울에 혹한기를 하는데요. 산에 가갖고 판초이 하나를 갖고 자래요. 산에 가서 영하 20도야. 그럼 땅을 파요. 땅을 파서 젖어있는 나뭇잎을 깔고 판초이를 깔고 그 안에 들어가서 판초이를 덮고 흙을 덮고 자. 진짜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렇게 자면 막 잘 때 눈물이 나는데요.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안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극한의 고통에 들어가면 어떤 기쁨이 나오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지키면 우리 엄마가 안전하게 살지. 내 동생이 학교를 다니지. 진짜 그런 마음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군대 가서 죽는데 내가 죽을수록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야. 그런 마음 없으면 군대 못 갑니다. 근데 휴가를 나왔는데 나는 시커멓게 타고 막 살이 빠지고 강남역 그 버스터미널에 내렸는데요. 반포에. 여자들이 대학생들이 나를 이상한 놈부터 쳐다봐. 그러면요 속에 전쟁이나 나나 이런 마음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버스를 탔는데 어르신이 어이구 우리 군인 고마워 감사해 여기 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은 군인 대우를 잘해주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나이 드시 지긋한 할아버지가 군인을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 왜 자꾸 쳐다보시냐 그랬더니 자기 월남전 갔다 왔다고. 내가 존경한다고. 당신 밥값 내가 내겠다고. 여러분 뭐예요? 그 군복 그 직분에 대한 감사한 거죠. 군복을 입혀주심으로 나는 죽을 일이 되게 많아. 근데 내가 이거 사망에 이를수록 심지어 전쟁에서 죽으면 우리 가족 산다. 생명에 이르는 거죠. 의사 가운을 입혀줘요. 이번에 안과 의사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집에 가서 죽었죠. 나이 40대인데 과로사. 의사 가운을 입는 순간 손에 피 묻히고 죽을 것 같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사가 되면 돈 벌어서 노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입음으로 의사는 죽는데 맨날 의사들은 금방 늙잖아요. 맨날 피 보고 새벽에 일찍 나가서. 그랬더니 환자는 살잖아요.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입혀주시면 여러분은 죽는 거야. 날마다 사망이 역사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그러므로 교회가 생명으로 살아나고 다른 성도가 생명으로 살아나고 심지어 이 인류가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꾸로 하죠. 직분을 맡으면. 야, 다 내 거야. 나만 살고 너는 죽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야, 직분은 사망의 역사야. 사망의 역사. 그 옷을 입음으로 딸려오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군대 가면 대대장의 옷을 입으면 편한가? 저 대대장님 봤더니 야 2시간도 못 자던데 맨날. 저희 목사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제가 날마다 죽어야죠. 그 여러분은 살고. 그래서 직분을 맡을 때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고 맡겨진 생명은 살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예수님이 직분 감당하느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망이 역사한 거죠. 그런데 그 직분 잘 감당하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살려주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부활. 그래서 바울이 직분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이유. 감옥에도 가고 맨날 채찍질 맞는 이유.
믿음 생활하면서 야 저기 직분 맡아서 부자 됐대, 애들이 잘 됐대,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꿈꾸는 건 나도 예수님 살려주신 그분이 나도 죽었는데 살려주시는 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야. 이게 믿음의 목표라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를 아브라함처럼 막 이렇게 민족을 이루고 땅을 이루고 막 요셉처럼 귀한 자리에 올라가고, 바울은 그런 데다가 두지 아니하고 이왕 믿음 생활할 거 나는 예수님이 경험한 거 경험해보고 싶어. 야 나도 부활을 경험해보고 싶어. 이게 믿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뭐예요? 십자가 신학.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요. 저희 부모님이 야 우리 용진이 죽었나 봐. 근데 어느 날 또 살아서 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다시 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또 왔는데 몇 년 있다 또 살려주셨어요. 저 몇 년 전에 수술했잖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다니까요. 기절하실까 봐.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래놓고 살아놓고 가서 얘기했다니까요. 아버지 제가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했어요. 그때 놀라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저희 아버지 기쁘지 않겠습니까? 교회 얘기할 때도 어려울 땐 얘기 안 해요 제가. 근데 아버지 얼마 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제가 날마다 나누고 싶은 거는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목사님들 얘기 듣다 보면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야 어떻게 왜 내 삶엔 저런 게 없을까?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교인이 한 명도 없어. 근데 남의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지? 근데 정말 이거 제가 너무 감사해서,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옮겨주셔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그때 들어갔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데도 몇천 들더라고요. 근데 교인이 애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옮겨주셔서 다 채워주셨어. 어디 가면 나 그거 고백할 수 있어. 그거 상가교회 하는 분들에게 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 수 있어. 왜 그래요? 다시 살리신.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거 나중에 지나가면 언젠가 이거 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거 하려고 버틴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라. 너도 살아라. 이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왜 주셨어요? 그걸 통해 부활의 주를 경험하라고. 부활의 주를. 근데 이 문제 반드시 이긴다. 다른 건 뭐 복 받고 땅에 이런 거 말고 이왕 예수 믿는 거 본질. 나는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직분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직분을 맡으면요,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진대요. 직분 맡은 자는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져. 아유 우리 권사님 또 늙었네. 우리 장로님 또 날마다 낡아져. 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만나갖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는데 만나면 그분 천국 갈 것 같아. 1년에 한두 번 만나거든요. 그러면 늘, 야, 어떨 때는 막, 이 사람 죽겠다. 그럼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가면요, 야, 이렇게 오늘, 언제나 한번 껴안고 울어드렸어, 내가. 장로님 많이 늙었네요. 그래서 늘 갈 때 이름만 갖고 가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오늘 보면 다음에는 못 볼 수도 있다. 근데 늘 그렇게 얘기해 본인도. 내일 부르시면 가야죠. 그리고 그 어려운 교회 일들을 다 혼자 감당하고 있어. 근데 뭐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만날 때마다 속사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야. 야, 어떻게 저렇게 되셨지? 새벽 3시면 일어나서 혼자 성경을 1시간 읽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기도하고, 낮에 또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로 다 신방하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하지? 뭐예요? 나중에는 그 직분으로, 그냥 속사람이 완전히 직분으로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 맡은 자 겉모습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직분 잘 감당했는지 어떻게 하나. 그래서 겉사람 늙으면 눈물이 나. 아유 이거 감당해 주시느라
근데 그분 보면 속사람은 그런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수들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야. 쬐끔이라도 상할 것 같고 아까운 분들은 이런 거 못하죠. 그런데 고수들끼리만 경험하고 나면 마지막 때 애썼네, 수고했네, 뭐 별거 아니네, 그럼 우리가 결국 살려주실 건데. 그래서 뭐예요? 직분을 입었다는 건 겉사람은 새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마지막엔 우리가 죽는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죽고 너는 생명을 경험하고, 나 죽고 너 살자. 이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아무에게나 입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직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그 직분 잘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직분을 맡겼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네. 뭐 예수님이 둘인가? 그러니까 외로운 거지. 그 직분 혼자 감당하니까. 아니, 우리 교회 뭐 목사가 여럿인가 나 혼자 하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이건. 아, 맡겨주신 거. 그리고 이 옷을 입는 거. 언제까지? 주님이 벗기실 때까지. 됐어, 수고했어, 벗어. 그때까지. 그럼 또 벗으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또 입히시면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직분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이번 한 주 나에게 직분 주신 게 뭔가? 아, 이거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야지. 이걸 통해 복음만 전파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감당하면 당연히 죽을 일이 있죠. 아니, 직장에 나가서도 직분이 올라가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맨날 내가 산대. 그럼 잘못한 거지. 마지막엔 죽어야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아멘. 섬기라고 준 거라니까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라고 한 거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자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상병 마로봉이 저를 데리고, 야, 화장실을 끌고 가는데 화장실이 엄청 커. 여기 청소해 그랬고, 예 하고 변기를 닦았더니요,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들이 저를 데리고 가더니 상병 마로봉이에요. 다음 달에 병장을 달아. 변기 뚜껑을 열었는데 누가 쌌는데 안 내려갔어. 거기 손을 넣더라고. 그리고 닦더라고. 저보고 이렇게 청소해? 끝?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깨끗하게 쓰는 거죠. 아, 이런 옷을 입혀주셨구나. 이런 옷을. 이렇게 직분을 잘 의미를 깨닫고 감당하시고, 이걸 통하여 부활의 주를 경험하시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와 같이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야, 너네 직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게.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가 아니라 섬기시려고 오신 거야. 직분은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거야.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입어라. 그럼 입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고, 그 직분의 목표는 복음 전파입니다. 근데 내가 전파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그거 하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사방에서 공격하고 사망이 나를 죽이려 그러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죽으면 저들이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겉모습은 새하여도 속사람은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와 같이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12주년을 생각하면서 나는 직분 맡은 자인가? 나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인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